세례를 받은 최문수 형제입니다. 가명은 박문수가 아니고 최문수 형제입니다. 한국이 참 좋네요. 맛있는 것도 많고 참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자로 하면 남아공입니다. 왜 남아공인 줄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0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그 월드컵을 개최하고 나서 축구공이 많이 남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감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간단한 아재 개그를 좀 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아재 개그를 아주 기겁을 하시던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제가 남아공으로 간 이유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공에 갔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 62년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6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의로 나오셨든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신다면. 우리가 이 복음,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고요,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다하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들려지는 3시간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약 30년이라는 세월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요,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인지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제가 96년 1월 1일에 주님을 영접하고요, 96년 12월 21일에 결혼을 하고 97년 3월인가 4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반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유대인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고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이 복음에서 제외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인 이유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구조, 구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주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자그마한 화재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분들이요,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만 했다면
아마 이런 재앙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한다면요,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남아공에 가보니까요, 저 흑인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작은 아이들도요, 하나님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이 문제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들의 아주 큰, 아주 위험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내 덕이에요. 내가 잘나서. 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 선주들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조업을 못한다. 하루에 12론밖에 안 준답니다. 그 면세율을. 그러니까 저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멀리 나가지 못하고 중간만층 가서 고기를 잡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많이 잡는데 중간밖에 못 가니까 어획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선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앞이 깜깜하다고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 고기를 잡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에는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제가 가보면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요, 막 그 땅을 파요. 그 땅이 진흙 같은 그 땅을 파요. 진흙이 있다는 건 밑에 그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손으로 막 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꾸정물 나오잖아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마십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 물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물을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찾아서 가서 땅을 파고, 이 동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셔요? 동물들은요, 저 땅속 깊이 있는 그 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시내가 다 말랐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근데 거기서요,
강바닥의 모래를 코로 막 파요. 파다 보면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코로 들여 마십니다. 코로 이렇게 해서 입에 갖다 넣어요. 와일드비스트라고 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누라고 하는 거. 이 동물은요, 20km 밖에 있는 비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탄자니아나 케냐 보면 그 계절에 따라 막 누가 강을 건너서 이동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냄새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건기고 저쪽은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건기를 지역을 떠나서 우기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강을 건너면서 악어한테도 잡히고 이런 것들 TV 영상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물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에게나요. 아프리카에는요, 국가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족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 물이 발견돼서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요, 총을 들고 그곳을 지킵니다. 다른 부족들이 그 물을 못 가져가도록요. 그래서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이 그만큼 귀해요. 이 아프리카 대륙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겠죠. 정말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요,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요, 하나님,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한국이란 나라를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한국이 좋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네팔을 갔어요. 네팔에는요, 신이 3억 3천만 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남아공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제대로 안 돼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거기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 가면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있어요. 여기 힌두교의 굉장히 성지예요. 거기 가면 힌두 템플이 있고요. 거기는 템플이 2개가 있는데 왕들만 갈 수 있는 템플,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템플이 2개가 있어요. 그 밑에 가면 화장장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요, 간도 안 하더라고요. 앞하고 뒤에서 2사람이 메고 가요. 가가지고 이렇게 제단이 있거든요. 강가에. 거기다 나무로 이제 이렇게 나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그 시체를 올립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그 기름 손뭉치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불을 비춰서 시체를 태웁니다. 타면 그 강으로 쑥 밀어내요. 요 밑에 가면 그 밑에는 이제 시체에서 나온 금리빨 이런 거 줍는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서 막 냄비도 씻고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해 먹어요. 그 시체를 밀어넣는 그 냇가에. 그걸 본 한 청년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지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본질적인 가치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은요, 이 내면을 살찌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 겉모습, 이 껍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제가 남아공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페이스북 하지 말고 인스타그램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서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인터넷을 다 끊었습니다. 그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페이스북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요, 어디 막 아름다운 카페 가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죠? 예쁜 옷 사면 그거 입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전부 다 이런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껍데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나의 내면을 살찌우고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판단할 때요, 그 사람의 지혜나 됨됨이나 인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가 어떤 종류고, 이것들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칠애를 중요시하고 남한테 드러나 보여지는 이 거칠애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 가잖아요. 그래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사회에 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 이거는요, 영어 단어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우리 민족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을요, 영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분의 친구가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의 친구니까 내가 접대를 해서 저녁을 한 그릇 사줘요. 그런데 이 외국 분은 내가 왜 자기한테 밥을 사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는요, 내 친구의 친구고 멀리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실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끌이라 그러나요? 있는 거 다 투자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사야 되고 주식 사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한탕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보면
무엇을 올립니까? 이 사람의 자산은 얼마고 월급은 얼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산과 외적인 것들만 보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래요. 여자들의 직업만 보고 외모 보잖아요. 내가 잠실교회 갖고 청년들 보고 결혼의 조건이 보니 무엇이냐, 첫째가 믿으며 외모는 절대 안 봅니다. 실제로 보니까 외모만 보고 있더라고요. 강유 동북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왜 염색을 했는 줄 아셔요? 6년 전에 왔을 때 염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염색 안 하냐고 막 따지고 덤벼드는데 참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저 황당한 경우까지 당했다니까요. 그것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상의 작은 소중함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이제 아내, 오빠가 아파트에 사시는데 하루는 이제 노인분들 두 분만 살거든요. 근데 2층에 사는 사람이 내려와서 크락션을 이거 초인종을 누르는데 나가보니까 한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더래요. 왜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더 우리는 노인네 두 사람만 살고 있는데 시끄러울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남아공에는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요, 크락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총에 맞아 죽을까 봐.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막 여기서도 빵빵, 저기서도 빵빵. 남아공에서는요,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차가 안 갑니다. 앞에 차가 안 가요. 파란불이 빨간불 변할 때까지 안 가는 차들이 있어요. 핸드폰 본다고. 그래도 뒤에서 빵빵 안 거립니다. 총 맞아 죽을까 봐요. 한국은 그것보다 덜한 것 같은데 보면 뭐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야구 방망이 들고 내리는 사람, 그죠?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25절에 보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주의들이 생겨났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제가 영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옛날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의하면 이 세상에요, 인간의 그 성별은 남과 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공에요, 그 이제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성별을 쓰는 난이 있거든요. 남, 여, 그 옆에 기타가 하나 더 나왔어요. 남과 여가 아니고요, 기타. 미국에는 지금 3천 개가 넘는 종류의 그 성별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것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가 됐다가요, 내 마음이 내일은 또 오늘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일 년에 장미꽃 몇 번 핍니까? 한 번 피죠, 5월에. 그죠? 저도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남아공 가서 보니까요, 한 달에 3번 피더라고요. 햇빛이 따뜻하니까, 아니요. 햇빛이 좋을 때는요, 피고 지고 또 펴요. 물만 주면 겨울에도요, 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는 눈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남아공 안에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요,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니까요.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근데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는요, 아프리카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걸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레소토 같은 나라는요, 겨울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사는 남아공도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요, 처음에 헌옷 보내실 때 좀 우리나라 오리털 파카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아프리카에 무슨 오리털 파카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까? 안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요즘 AI, 그죠? 그 AI로 연예인들 사진 합성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쫙 뿌려버리잖아요. 사실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연예인을 그냥 거짓 뉴스로 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나중에 그게 거짓 가짜 뉴스라고 드러나도 이미 그분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가지고 재기불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아름다운 육군 그 여자 군인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기자들도 참 할 일 없나 봐요. 이 여인이 누군가 하고 또 조사를 했답니다. 며칠 후에 밝혀진 게 이 여인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AI가 만들어낸 여인이다. 요즘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에 속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얼마나 그냥 날개 돋치듯 이 세상에서 지금 퍼뜨려지고 있습니까? 요즘 한번 사람들의 싸움을 보십시오.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냐가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편은 무조건 옳아요. 틀려도 맞아야 돼. 진리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편은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해도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어떻게 해요? 네 편, 내 편하고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진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아프리카를 가도 사람들이요, 제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
흑인, 백인,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황인종 하잖아요.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아시아인이 제일 불쌍하다. 왜냐면요, 아시아인 사람들이 백인보다 시커멓잖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인들한테는 흑인입니다. 흑인들한테는요, 자기들보다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이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면 쿠루거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야생동물만 사는 지역이에요. 이거 이제 제 차로 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야생동물을 보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간혹가다 사자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차에서 뭐를 둘러보니까 사자가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없겠지 하고 내려서 트렁크에서 뭘 꺼내는데 사자가 나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고 있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니까요. 한국에서는요, 앞만 잘 보고 운전하면 돼요. 그죠? 남아공에는요, 뒤에도 눈이 있어야 돼요. 뒤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강도들이 뒤에서 몰래 따라와가지고 갑자기 한적한 곳에 가면 옆에 와서 총 딱 겨누면서 또 이런 얘기하면 남아공들 안 오실라. 딱 총 겨누면서 차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더 많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요, 동물보다 낫고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동물들한테 가서 영적인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야생 동물들을 보러 갑니다. 한번 보러 갔는데요, 표범 잘 아시죠? 표범이 나무에서 임팔라 사슴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내려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옆에 사슴이 지나갑니다. 사냥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동물에게는요,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내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끝이 없잖아요. 동물들은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동물들 짝짓기 하는 걸 자주 보거든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동물들은요, 자기의 종욕을 위해서 짝짓기를 안 해요. 번식을 위해서만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이요, 아기를 낳을 그런 이제 주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요, 그런 상태가 이 배설물에 나오는 그 냄새를 통해서 알게 돼요. 이 수컷들이요, 이 암놈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지금 번식기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암놈을 따라갑니다. 근데 딱 암놈을 따라갔는데 이제 순놈이 이제 껄떡거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암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암놈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딱 해요. 그럼 순놈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암놈이 준비가 되잖아요. 일어나서 살살 가요. 그럼 순놈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딱 어느 장소에 이르면요, 암놈이 딱 앉아서 준비를 해요. 그럼 그때 짝짓기를 해요. 암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짐승들은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처음, 쿠르고 공원을 처음 가면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냐면 코끼리예요, 코끼리. 이 코끼리는요, 자기보다 강한 동물이 없어요. 근데 동물들도 차를 보면요, 하나의 동물로 인식을 해요. 이 동물들은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도 동물의 하나의 동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 가보는 사람 뭣도 모르고 코끼리 옆에 있으면 길가에 있어요, 그냥 길가에. 뭣도 모르고 차를 거기 가까이 갖다 대요. 그럼 이제 코끼리가 처음에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이 코로요, 모래를 쫙 뿌려요. 그리고 길을 막 팔랑팔랑 거립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도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를 꽥 하고 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코끼리가 이 코로요, 자그마한 차들은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요, 본네트가 다 찌그러져 버려요. 왜 그런 상황을 당합니까? 분명히 코끼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항공기에서 삐라를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니까 피해라. 그 경고를 믿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거나 피폭을 당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란 칠 때 보세요. 경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요? 이란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트럼프가 아마 이란을 사랑했다면 미리 경고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사일 쏠 거니까 국민들은 피하십시오. 경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참 좋아요. 언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다 하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다르고 뉴킹제임스 버전 다르고 ESV 버전 다르고 다 페이지 수가 달라요. 그래서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 펼치겠습니다 하면 제가 한 5분은 기다려야 돼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오시면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